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오픈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한번 힘차게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진 기억나시죠? 좀 어둡긴 하지만 저희가 광화문 앞에 2002년대 그 축구 보기 위해서 모인 한국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국 사람인데 이 의미가 무엇일까? 다 좋기만 할까? 그런 생각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미주에 살고 있지만, 미국에 살고 있지만 또 시민권이 있어서 미국에 살 수 있는데 영주권도 있고, 그런데 우리를 미국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한국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 드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한국 사람인 거에 대해서 11년간 한국에서 외국인인데 기자로 이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분에게 그 한국인 친구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뭐 좋은 점이 많이 있지만은 혹시 단점 좀 말해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물론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걸 보면서 공감하는 것이 있고 또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네 가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은 한국인들은 미래지향적이지를 못하고 과거지향적이다. 그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그분이 보았을 때 한국 사람들은 만나면 주로 얘기하는 게 군대 이야기, 그리고 과거의 정치 이야기, 그리고 고향 사람 만나면 고향 이야기, 아니면 학교 이야기, 그런 거 보면서 옛날 얘기 참 많이 하는구나. 우리 축구 이야기도 많이 해요. 2002년 월드컵, 그렇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 제가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한국인들은 핑계를 너무 내세운다. 일이 잘못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니다, 잘못했다고 말하기보다는 뭐 윗사람 핑계, 아랫사람 핑계, 아니면 환경 핑계, 그런 면이 있다는 이야기를 이제 이분이 하셨습니다. 세 번째, 한국인들은 인간관계에서 질주를 모른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잘못했으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니면 타협을 하거나 양보를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양보를 지는 것으로 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보통 어떻게 되냐면 흑백 논리로 들어갑니다. 그분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한국인들은 심지 않고 거두려는 공짜 심리가 강하다. 이 이유는 하나예요. 그분이 한국에 살면서 그런 얘기 들은 거죠. 한국 사람은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는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 양잿물이 무엇일까? 잿물까지는 알겠는데 양잿물이 하이타이 집어넣어서 빨래할 때 쓰는 물인데 먹을 수 없죠. 근데 그런 말이 저희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 않은데 거두려는 그러한 공짜 심리가 있다. 그렇게 이제 네 가지를 말씀했는데 뭐 여러분들 보시면서 맞다 안 맞다 그건 본인들이 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 세 번째 것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질주를 모른다. 이게 잘 나타나는 데가 어디냐면 이제 회의 문화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건은 안건이고 안건을 낸 사람은 안건을 낸 사람이에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게. 근데 만약에 내가 낸 안건이 뭐 통과가 안 된다거나 그게 반대가 되면은 저도 한국 사람인데 그러한 성향이 있어요. 나중에는 그 안건을 통과 안 시킨 안건을 반대한 사람이 누군가를 잘 보고 있다가 다음에 그 사람이 안건을 내면 그걸 반대해요. 안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우리 쪽 사람이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오케이, 아니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아니라는 것이죠. 아마 잘 나오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우리 한국에서 국회할 때 저는 안건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저 사람이 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게. 근데 이러한 것이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이고,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문제는 2000년 전에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신약 262페이지인데 우리 함께 다 찾아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10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클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는 우리 교회 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뭉치다, 한국말입니다. 국어 사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세 가지로 세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데 합쳐서 한 덩어리가 되다, 또는 그렇게 되게 하다. 두 번째 정의는 여러 가지 생각, 힘 따위가 하나로 크게 모이다, 또는 그렇게 되게 하다. 세 번째는 한데 굳게 단결하다. 하나가 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가 되다라는 말 쓰지 않고 뭉치다, 뭉치면 살고, 그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뭡니까? 흩어지면 죽는다.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분명히 들었습니다. 제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한 마음 한 뜻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현상, 결과는 무엇이냐면 뭉치는 모습입니다. 하나가 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팩트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 하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아닌 정도가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네 그룹이 있었습니다. 네 분당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어떻게 지금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정을 이렇게 알 수가 있을까? 무슨 이유에서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한 질문과 또 다른 질문은 어떻게 고린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렇게 네 분파가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 질문은 그 답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래서 들었습니다. 분쟁이 있다는 것을. 에베소에 있지만은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을 들은 것이죠. 어떻게 들었냐면 글로의 지편에 의해서. 여러분, 글로에가 누군지 아세요? 저도 모릅니다. 한 번 나옵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글로의 집사람을 통해서. 성경에는 이 글로에가 어떤 사람인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다만 추측하는 것은 있습니다. 이 글로에라는 이 이름의 그 뜻이 연한 초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한 초목. 이 연한 초목이라는 이것은 그 당시 농업의 여신이었던 데메텔이라는 여신의 별명이었다고 합니다. 성경이 추측하는 것은 뭐냐면 이 글로에라는 여자가 이방신을 섬기는 집안에 태어났던지 아니면 스스로가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가 아니었을까. 그러는 가운데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여자의 집 가운데 집사람 누구일까? 글로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가 데리고 있던 노예일 수도 있습니다. 왜 고린도에 살았다면, 아니면 이 사람들이 에베소에 살았을까? 자세한 건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아마도 여유가 있었고 누군가가 지금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와서 바울 선생님,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죠. 어찌했든지 간에 사도 바울은 글로의 집사람의 입을 통해서 1차 목격자입니다. 지금 교회의 일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분쟁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보았던 1절부터 9절까지의 문안 인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 문제를 태클합니다. 내가 들었다. 너희 교회 안에 지금 이러한 분쟁이 있다는 것을. 그러면서 이것을 쓰는 것을 보았을 때에 분명히 이 문제는 지금 아마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니면 그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글로이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분란이 있다는 것은, 분쟁이 있다는 것은, 분당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창피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가족의 치부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만약에 그렇지 않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만약에 저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지금 싸우고 있대라는 그러한 말을 어쩔 수 없이 들으면 할 수 없겠지만 내가 본인이 가서 그 얘기를 못하러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문제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문제를 공감할 수 있고 문제를 인정할 수 있으면 그 문제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전부가 아니라면 적어도 글로의 여자의 그 집안 사람들에게는 어떤 위치인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대로 방치해 두었다가는, 이대로 두었다가는 교회가 어려워지겠다. 그래서 글로의 집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가서 이 문제를 말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없는 문제를 문제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만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나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라는 것이죠. 그냥 없는 것처럼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문제가 이런 문제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는 이런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본문을 묵상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당의 문제를 우리가 함께 볼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과 찔림을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공동체가 함께 주 앞에 나와서 만약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아파하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가운데 내가 먼저 이러한 분당에 속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나갈 수 있는, 노력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고린도 안에 지금 4그룹의 분파가 있습니다. 별명이 붙었어요. 어떤 별명이냐면은 12절 내용을 보게 되면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입니다. 왜 이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분파가 생겼을까? 왜 그룹이 생겼을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지금 4그룹의 사람들이 분당을 지어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바울파의 중심은 누굴까요? 저도 그 이름을 쓰고 있다면 바울입니다. 그렇죠? 바울은 누구입니까? 바울은 지금 이 서신을 쓰는 저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 같았으면 저는 적어도 이 그룹은 좋아했을 것 같아요. 왜?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룹인데 지금. 여러분, 사실 고린도 교회에는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세운 사람은 바울이 아니냐, 바울이 사도가 아니냐, 그래서 그 바울을 중심으로 모이고 있고,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고린도 교회 어떤 분들은 바울이 우리 교회를 세운 사람이고 사도고 한 것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좀 좋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그룹을 제일 먼저 책망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빙자해서 모이는 바울파를, 바울에 속한 자를 먼저 책망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그 누구의 이름이 높아지거나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름이 인정을 받거나 더 나아가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파당하게 되면은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 제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세운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교회는 사도 바울의 교회가 아니었어요.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 왜 내 이름 빙자해서 분당하고 있느냐? 하지 말라.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라는 나 이 한 사람의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바울파는 누구일까? 어떤 사람들이 바울파일까? 아마도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그룹은 율법에서 자유를 얻은 것을 빙자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
수요일 저녁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를 보면서 죄 짓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 자, 교회는 오래 다닌다고 말하지만 삶의 변화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면서 기득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닐까. 어쩌면 교회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그룹이 아닐까. 더 나아가서는 목사인 제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나를 위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분당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이러한 사람들이 바울파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울파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다음은 아볼로파입니다. 여러분, 아볼로에 대해서 아세요? 아볼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18장 기록을 보게 되면 그 당시 헬라 문화의 중심지 중에 하나였던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아볼로는 공부를 정말 많이 한 사람이에요. 학문이 많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구약 성경을 능통했던 자예요. 더 나아가서는 목사님 제가 좀 부러워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모습인데 웅변을 참 잘했어요. 웅변에 능한 사람. 오늘 말로 하면 정말 설교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유창하게.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구약은 잘하는데 예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믿고 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교육을 받죠. 신약 성경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받은. 그래서 그가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후계자 같이 그 교회에 가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던 자입니다. 젊은 자입니다. 바울은 이런 아볼로를 자신의 귀한 동역자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관계와는 무관하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떤 무리는 나는 바울파이다, 어떤 무리는 나는 아볼로파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혼란스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 아볼로파는 누구일까? 아볼로파, 아마도 한국말로 그렇게 말해요. 스펙이 좋아야 된다. 목사가 스펙이 좋아가지고 인류 명문대학에 그런 정말 학식이 많은, 설교를 정말 잘하는 그러한 목사 중심으로 생기는 그룹이 아닐까. 아니면은 신앙을, 요새 강남에서 그런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의 어떤 철학 정도의 수준으로, 아니면 예수 믿는 것을, 교회 다니는 것을 문화 척도로 삼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닐까. 당신 강남에 살아? 그럼 교회도 다녀야지. 어느 교회 다녀? 난 이런 대형교회 다닌다. 어쩌면 새로운 목회자를, 젊은 목회자를 중심으로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 모아놓은 그룹이 아볼로파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볼로파입니다. 그 다음에는 게바파도 있습니다. 게바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고린도 교회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게바파가 생겼을까? 아마도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어떻게 바울이 사도가 될 수가 있느냐.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같이 있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그래도 사도들 가운데서는 가장 지도자급인, 가장 으뜸이라고 생각하는 게바를 중심으로 어쩌면 그들 가운데에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이 이야기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아마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율법을 고수하기 원했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러한 그룹을 만들지 않았을까. 오늘날 교회 안에 게바파는 누구일까? 그럼 누구일 것 같아요? 게바파.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아마도 베드로파는 우리가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좀 더 현대어로 표현한다면 우리의 보수적인 신앙, 그런 것들을 꼭 준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된다. 그런 사람들이 게바파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파도 있어요. 그리스도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스도파.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래도 우리는 사람 쫓지 않아. 바울, 아볼로, 게바 다 똑같은 사람이야.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쫓는 사람들이야. 우리의 지도자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들의 마음은 우리는 너희들보다 영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희들보다 낫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쫓고 있다.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 당시에 고린도교에 있었다면 본인이, 바울은 어떤 파에 들어갔을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본인의 이름 있는 바울파에 들어갔을까?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파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본인이 그렇게 했거든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파라는 사람들은 자신들만이 예수에 속해 있고 자신들만이 더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분당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면 그리스도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 쓴 그 서신의 내용과 같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2015년을 살고 있는 오늘날에도 이러한 분당의 문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분당하는 것이 교회 안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 마음과 뜻이 좀 통하고 친한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격이 비슷하거나 동향이거나 학교의 선후배 관계, 또 남편과 아내가 친한 사람들이 있어서 또 함께 오래 교회를 다녀서 친한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번 힘을 행사해보자 라고 뭉치게 되면, 이 뭉치는 것은 여러분 잘못해서 그러한 것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면 그것은 분당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는 것이 현실이겠죠. 내가 정말 친한 사람과 그냥 앉아있는 것인지 교제하는 것인지 분당하는 것인지 알 수 있는 자그마한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가 우리들끼리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 편이 되는 거죠. 왜? 누가 이렇게 오게 되면 갑자기 말하는 걸 스탑해버려요. 그거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누가 들어도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은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분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분당하게 되면 그 결과는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교회가 시험에 들게 되고 그 시험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얼음에 빠지게 되고 교회는 힘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은 분당하여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시지도 기뻐하시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으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장문의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다루는 문제가 분당의 문제겠습니까? 이거를 바로 다루지 못하면 교회는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 일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 같이 감사 축복의 짧은 9절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내가 들었는데 그런데 by the way 교회가 분당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만약에 분당하여서 교회를 어지럽게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문책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어렵게 했는데 그것도 분당하여서 그것을 아무 일 없이 갈 수가 있을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지금 네 파가 나오는데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요, 네 파는 아니에요. 이 네 파를 우리가 두 파로, 두 그룹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왜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왜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네 그룹을 말했을까? 이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수사학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교회 성도들에게 자 보아라, 너희가 지금 많은 이러한 그룹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나 3장에 오게 되면은 이 네 그룹이 두 그룹으로 딱 나눠집니다. 3장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3장 가서 다시 말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나누냐면요, 소위 교회를 개척한 바울을 추종하는 파와 새로운 후임 사역자의 사역을 감당했던 아볼로, 그 사람을 중심으로, 두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울과 아볼로 그 자신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대립이 무엇입니까? 대립했다고요? 아니에요. 그 두 사람은 동역자였습니다. 복음 안에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그 이름을 빙자해서 오래된 자들과 새로운 자들이 서로의 기득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바울파, 아볼로파로 갈라져 있다는 것이죠. 뭐 그 가운데 게바파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스도파도 있었겠지만은 머저리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 주님이 이런 거 원치 않으시다는 것, 그때도 진실이고
오늘도 진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몸된 교회가 사람들에 의해서 분당이 되어서 갈라지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분당된 것만을 가지고 끝나면 안 되겠죠. 왜 분당을 했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왜 이렇게 교회가 갈라졌을까? 왜 싸우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다 지체라는 것이죠. 근데 지체들이 만약에 그룹을 만들어서 분당을 하여서 예수 외에 다른 우두머리를, 다른 머리를 세우게 되면 그 의미는 뭐냐면은 어떤 의미를 주냐면요, 나는 더 이상 예수를 쫓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마음대로 찢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라고 저희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가 누군가를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을 때, 오늘 본문은 그걸 저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는 이 편, 저 편, 내 편, 너희 편이 아니라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칠 수 있고 하나가 되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13절 말씀에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왜? 지금 분당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것도 수학적인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갈라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답은 노예요. 예수님은 갈라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갈라질 수 없으면은 교회도 갈라지면 안 되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무슨 이유든지 간에 분당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머리신 교회도 나뉠 수 없습니다. 분당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다면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 알 수가 있죠.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 어떤 설교자가 그리스도는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제가 읽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입니다. 성도 간의 이 동질성은 소멸될 수 없고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은 존재라면 다른 이름으로 불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정말 문제가 많다는 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리면서 그 문제를 듣고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여러분 지금 문제를 일으킨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편지의 서두에서 이 문제하더라, 이 말썽쟁이들아 좀 잘 들어봐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부르십니까?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성도들아,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성도들아, 함께 여러분 우리는 바울파도 될 수 없고 아볼로파 될 수 없고 개화파 될 수도 없고 그리스도파가 아니라 우리는 다 함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함께 모인 자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나눠져 있었을까? 그 이유는 그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물론 육체를 입고 사는 저희들의 문제겠죠. 교회 안에서 오늘날 오래된 자들과 새로운 자들이 서로의 그룹을 만들어서 대립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고향을 가지고 동양이라고 해서 편을 짜서도 안 됩니다. 물질을 가지고 있는 자 없는 자로 구분해서도 안 됩니다. 학식을 가지고 학벌을 가지고 성도를 무시하거나 나는 이만큼 공부해 너를 알아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성도일 뿐이며 모두 다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아무것도 우리를 가를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주 재미있는 흥미로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성도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의 분당을 조성하는 이유가 하나가 뭐였냐면은 내가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바울에게 받았다,
나는 누구에게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언급하지 않습니까? 잠깐만, 세례를 내가 주었다고? 나 준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나 그리스보 생각나고 가이오 정도야. 잠깐만, 한 사람 더 있네. 누구 있냐면 스데바나의 집사람들. 이거 다 쉬어봐도 몇 사람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흥미로운 이야기냐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1년 반을 있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세례를 우습게 여긴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의미를 안 뒀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중요시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세례, 여러분, 세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만 세례 그 자체를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말할 수 없어요. 세례는 예수를 믿은 자들이 퍼블릭하게 공개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만약에 나는 바울파인데 왜 바울파냐? 바울이 나에게 세례를 줬다. 나는 게바파다. 게바가 베드로가 나에게 세례를 줬다. 이런 것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감사합니다. 내가 세례 준 사람이 이 사람밖에 안 되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분당하기 원하면 세례 갖고도 세례의 진례자가 누군가 갖고 살 수 있는데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교회를 분리할 수 있어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서 저것도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우리끼리 모이자. 여러분, 그것은 분당입니다. 사람을 바라보거나 형식에 매이게 되면 교회는 분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주님에게만 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목사도 아닙니다. 장로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의 스타가 된다면 잘못된 겁니다. 진심입니다. 예수를 보셔야 돼요. 오늘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서울 강남의 50대 성도가 이러한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답하신 건데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교단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장로교가 그런 것 같은데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에 충신교회라고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이신 박종순 목사님께서 그 답을 하셨는데 제가 정리해서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칼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경우 400년의 긴 역사에도 기껏 3, 4개의 교단으로 나뉘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300년에 한 3, 4개에 나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 우리나라는 100여 년 만에 200여 교단으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이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분열이 신학적 견해 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뒷면을 들여다보면 세력 다툼과 이해관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욕심과 집단 이기주의, 편협과 아집이 우리의 심성과 사고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안타깝게도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 안에도 있고 더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아닌 것을 알고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닌 것은 진리에 합당한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아닌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좀 잘난 체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중고 성경 볼 줄 압니다. 읽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고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8자로 정리해 줍니다. 일심 일의 불가 분당. 한국말로 읽으면 저는 안 나와요. 이신 이의 부커 펀당. 한마음 한뜻이면 절대 분당할 수 없습니다. 한마음 한뜻은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깨달을 때에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다른 50년을 위하여 기초를 새롭게 쌓기 시작한 우리를 지난 50년간 함께 하신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만들어가는 교회는 제가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은 차별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과거를 부인하는 것도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싸잡아서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날을 돌이켜볼 때 사람들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신 가운데 감사할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역사, 분열의 현장들, 그것을 바로 보고 이해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세워가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입으로 고백한다면, 안 것을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정말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몸부림치셔야 돼요. 함께 말씀 의지하면서 만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